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날도 더운데 멀리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오늘의 복음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맞아요? 예, 잘 아실 겁니다. 장정만도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5,000명. 먹고 남은 게 몇 광주리? 자, 그러면 숫자상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딱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빵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합치면 7.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주님 하나님께서 7. 바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숫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들었어요? 몇 개? 6개. 근데 그게 물항아리예요? 술항아리예요? 물항아리 6개인데 돌로 된 독 6개. 거기에 살아있는 독이 나타나. 누구? 살아있는 독. 살로 되어 있고 피를 담고 있어. 돌로 된 게 아니고
살로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돌로 된 항아리는 안 변하는데 살로 되어서 피를 담고 있는 그 하느님의 영으로 차 있는 살아있는 독이 나타나자 나머지 6개가 물독이 무슨 독으로 바뀌어요? 술독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 숫자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빵 5개. 빵은 그저 얻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쫄똥 살똥 노력해야 됩니까? 왜냐?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또 수확을 해서 갈아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입에 들어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는 칼하고 밥 줍니까? 잡으려고 밥 줍니까? 응? 여러분 횟집에 가면 그 고기들 있죠? 가들을 잡으려고 밥 줍니까? 키우려고 밥 줍니까? 잡으려고 밥 주죠.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것은 저절로 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딱 대비해서 묵상해 보면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안식일과 주님의 날. 신의 축복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 시대의 물고기는 신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이 주님의 날의 거룩한 축복을 통해서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1년 12달 먹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 필립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사려면 얼마나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얼마가 든다고 했죠?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빼고 나면 1년 200데나리온 같으면 1년 연봉, 일하는 사람 연봉을 뜻해요. 1년치. 그거 해도 모자랍니다.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산을 하면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뭘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맞죠? 여러분 집을 살려면 무턱대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계산하죠? 그죠? 여러분도 계산해서 오신가 아이가? 밥 준다 하니 이 더운데 돌아다니기 봐야 뭐 아이스크림도 준다 하니 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합니다. 무엇 때문에 계산합니까? 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계산 안 합니까? 다 계산하잖아요. 오늘 계산 없이 헌금하지는 않을까요? 다 계산하잖아. 아는 1,000원, 나는 10,000원. 50,000원 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월화수목금 적어도 하루에 10,000원은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축복으로 따지자면 월화수목금 하루에 2,000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다 못 나눈다. 100원 모자란다.
성자 1,000원, 성부 1,000원, 성령 1,000원 드리면 그래도 15,000원은 내야 될 거 아이가. 축복이 하루에 5,000원씩밖에 안 되는가? 그것도 안 해. 하루에 2,000원 계산해가. 아는 200원 계산하고 지는 2,000원 계산하고. 야,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2,000원 하루에 이 너무 싼가 아이가? 여러분 왜 생각합니까? 요즘 점심 한 끼 얼마죠? 짜장면 한 그릇던데 성부, 성자, 성령 해봐. 성자 2,000원, 성령 2,000원, 성부 2,000원씩은 쳐줘야 안 되겠다. 자,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오늘 얼마니지? 신부님 지는 미사 때 헌금도 안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결과 답이 뭐가 나오느냐?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삽니까? 공산주의에 삽니까? 자본주의 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본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이 계산법. 그래서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내 남편으로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내 아내로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계산하는 순간 소용, 여기에 굉장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잡습니다. 자리에 앉혀라. 질서를 잡습니다. 어떤 질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의 질서로 이 세상에서 먹고 남는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나고 힘들어집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비의 질서를 각자에게 흘러넘치는 삶의 풍요로운 행복의 질서로 분명히 바꿔놓으셨는데 우리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그럼 세상을 계산 없이 왜 삽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계산이라는 것은 소용 있나 없나로 무엇이든지 간에 판단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계산은 이게 소용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계산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빼앗기고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축복에 있는 것이지 소용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 자신을 두고 우리 부모가 이게 자식으로서 소용이 있나 없나를 따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저 자식이 내 자식으로 소용이 있나 없나 계산합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축복이잖아.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도
계산을 소용이 있나 없나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계산해봐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자신이야 소용이 있다 하겠지.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옆집 엄마가 더 소용이 많은데, 이모가 훨씬 좋은데. 왜? 자기 안 머쓱하거든. 꾸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산은 소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에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된 삶 속에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축복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소용 있고 없고를 계산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용이 있는 사람은 이마에 하얀 줄씩 하나 꺼주고, 소용없는 짓 할 때마다 여다가 까마귀 줄 거만 왜 되겠습니까? 전부 얼룩말이 돼요. 얼룩말 쫓아다닌대. 뭐 얼룩말 정도 돼도 괜찮을 거야. 새카마귀가 벗고 댕기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또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살아갈 때 계산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 1년 12달 먹고 남는 그 하느님의 자비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받은 축복에 감사합시다. 아멘.